오늘 주제인 바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하고 또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어떤 자료를 보다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특히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렵고 혼이 나는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부분의 명령이 있고, 또 한쪽 부분은 보면 우리를 또 인카리지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러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두렵게 하고 좀 질책한 듯한 이러한 명령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윽박지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최상의 상태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어떻게 보면 예방을 위한 경고, 이러한 것이요.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위로와 사랑이 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엮여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더욱더 잘하게 하기 위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한 분이.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은혜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또 오늘 주제인 대환란을 바라보는 시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두려움의 어떤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또 불신자들이 겪게 되는 심판이라는 관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대상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소망,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자 또 영생의 삶, 물론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얻는 그러한 영생의 새로운 몸으로서의 어떤 영생을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전환점이라고 하는 소망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대환란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는 사실 중세까지는 대환란을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미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종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고 천국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언하고 계시는 실질적으로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러한 부분은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환란을 미래적인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그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근대에 들어서 전천년설이 대두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신학 이론이 야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환란은 지금 진행되거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미래적인 일로 이해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종말론이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왔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왜 그럼 중세 때까지 이 종말론이 이미 시작되었다,
대환란이 시작되었다고 그분들은 생각했을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는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짐작으로는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의 지금 이견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면서 그 부분이 잘못 이해가 되어서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구나.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환란이 시작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러한 징조들을 지금에 비추어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종말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도래했다고 선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다, 많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종말은 이미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대환란은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대환란의 7년 기간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7년이 꼭 문자적으로 7년이 아니다. 왜? 이것이 문자적으로 7년이면 초대교회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과는 매칭이 될 수가 없죠. 이미 7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흐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7년에 대한 이론도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왜냐하면 이 초입 부분이 개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면 전체적인 그런 혼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부터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대환란 그리고 영어로서는 tribulation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슬립시스 메갈레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슬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환란, 어려운 일, 굉장히 큰 재앙 이것이 바로 슬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의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어떤 형용사인가 하면 메갈레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메갈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남성 명사에만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메갈라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에만 사용되는 형용사가 그러니까 여성 명사에 사용될 때에 메갈레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두 단어의 명사는 슬립시스인데 슬립시스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명사를 수식하는 그래서 메갈레이 명사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중성에 사용될 때 이 메갈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메가라고 바뀝니다. 메가.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죠. 메가박스. 큰 영화관을 말합니다. 메가박스. 그것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메가가. 그러니까 슬립시스 메갈레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물론 슬립시스, 재난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환란을 나타내는 슬립시스라는 단어가 하나로 사용될 때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 메갈레이라고 하는 단어와 슬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구를 이루어서 슬립시스 메갈레이 그러니까 큰 환란, 메가급 환란이라고 하는 한 구로 사용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단 4번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4번이 사용되는 케이스를 저희가 한 구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대환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입니다.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아멘. 한글 성경에 큰 환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면 Great Suffer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reat Suffering. 큰 환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슬립시스 메갈레이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 11절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가장 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라고 이제 설명을 할 때 큰 환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큰 환난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큰 환란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11절에 보면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이 큰 환란은 무엇입니까? 온 땅에 든 흉년을 말하죠. 이 요셉 시대 때, 그러니까 야곱이 있을 때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당시 애굽 땅에 큰 가뭄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천지에 가뭄이 들었어요. 굉장히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으로 인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약 한 70여 명이 굉장히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때의 상황에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에 라고 했을 때 이 큰 환난은 대재앙을 말하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예언되고 있는 이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큰 가뭄, 큰 흉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비록 한글 성경으로 큰 환난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고 실제 또 헬라어 원어 자체도 대재앙을 의미하는 슬립시스 메갈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시록에서 예언되어 있는 환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우도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보면 큰 환난, 그리고 또 심한 환난, 심한 고통, 큰 고통, 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표현, suffering, seriously suffering,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사도행전 7장 11절을 먼저 찾아본 이유도 큰 환란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에 그러나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예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서 슬립시스 메갈레이라고 사용을 했을까? 처음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왜 슬립시스 메갈레이라고 기록했을까? 분명히 헬라어에는 어렵고 힘든 일을 나타내는 다른 헬라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앙을 나타내는, 재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누가는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애굽 땅에서 든 큰 흉년을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되고 있는 큰 환난과 같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대흉년을 보면, 가뭄을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지역이나 당시로서는 가나안 지역이나 아니면 애국 근처에 있는 지역에만 일어났던 가뭄이나 흉년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 7장 1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물론 애국과 가나안도 포함하지만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곡식을 구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의 인을 보면서 거기에 인을 풀 때마다 나왔던 현상들이 있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가뭄이 있었죠. 네. 그죠? 가뭄도 있고 또 곡식이 모자라서 곡식의 가격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11절이 바로 이러한 현상들과 연관이 있겠구나. 그래서 굳이 누가가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의 의휘이지만 슬리십스 메갈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던 온 땅에 있었던 이 가뭄과 환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고 있는 부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해 보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 출애굽의 사건이라든지 또 이러한 요셉 당시에 야곱 시대 때의 큰 이러한 가뭄과 흉년은 과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지금 행하실
그러한 대환란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까?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결책을 하나 주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흉년과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베너핏을, 이익을 얻은 사람, 유익을 얻은 사람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이 상승이 되고 자신의 신분이 한없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인물이 나타나죠. 이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서 오히려 엄청난 유익을 얻은, 가장 많은 유익을 얻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는 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러한 것이 부정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로 훨씬 더 유익해지고 오히려 더 신분이 상승이 되고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좋은 상태로 변화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왜 굳이 가뭄과 이러한 그 흉년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이것을 단순히 그냥 흘려 지나갈 일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그것을 굳이 스데반 집사는 다시 한번 신약에서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그것도 가장 긴 설교 가운데 자신이 곧 죽음에 이르게 될 그 순간에 바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연 환경의 재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더 좋은 상태로 변화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고 있는 대환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요. 정말 지구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다시 죽고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그러한 자연재해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떻게 피할까? 이러한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흉년 가운데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또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례가 또 더 있었죠.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메뚜기 떼들의 공격을 받고 또 이의 질병의 공격을 받고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메뚜기 떼들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다 갉아먹기 위해서.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있던 곳에는 그렇다면 메뚜기들이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외계인처럼 우주 밖에 존재했습니까? 당시에? 그렇지 않죠. 애굽 땅 한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애굽 땅이 메뚜기 떼로 뒤덮였고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어떠한 압박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겪지 않았습니까? 겪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대환란이 임할 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단 한 가지의 재앙에도 노출이 되지 않게끔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도 보호해 주시겠구나. 애굽에 있었던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장차 임할 대환란의 예표이구나. 그리고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는 요셉의 가뭄의 예와 출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의 2가지 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어떠한 불의 심판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은 보호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환란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대환란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보호해 주실까? 아마 이러한 질문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는 학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를 하는데 휴거를 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는 학자들이 있냐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은 휴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은 휴거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대환란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대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대환란을 겪게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휴거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물론 유효한 주장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환란이 임할 때 사람의 3분의 1과 4분의 1이 죽는 이러한 불과 여러 가지 지진과 같은 전쟁이나 이런 심판이 임할 때에 성도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피지컬하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구약에서 살펴본 예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대환란 가운데 어떤 재난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 말씀에 저는 도전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기는. 그렇지만 그러한 논거는 그 논리를 주장하는 이유로서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우리 그냥 피에 그것을 씻어 피할. 아멘. 여기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바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그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가 4번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 11절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지금 방금 읽은 7장 14절에 나옵니다. 슬립시스 메갈레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서 말하는 큰 환난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큰 환난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큰 환난을 겪고 지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큰 환난을 겪기 전에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큰 환난을 다 겪고서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거죠.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데 환난이 시작하기도 전에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큰 환란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큰 환란을 다 겪으면서 나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이 지금 큰 환란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성도들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성도들이요. 성도들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휘게 씻었다. 씻어서 휘게 했다는 얘기는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보아도. 이것은 성도들의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성도들이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난을 겪어서 지나오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휴거가 환난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의 12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확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감냐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날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여기서 양육받는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NIV 성경에 보면 taken care of, 그러니까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번역이 NASB 성경에는 nourished, 그러니까 nourished, 이렇게 잘 되도록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양육받는다고 하는 것은,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방임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보호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얼마 동안 보호를 받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년과 2년과 반년, 그러니까 1년 되고 2년 되고 다시 반 때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두 짐승이 활동하는 동안에 이 흰 옷 입은 여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어딘가로 옮겨져서.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설명을 비유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해를 가하는 자와 해를 당하는 자가 분명히 두 그룹이 존재합니다. 해를 입히는 자는 짐승이요, 용이요, 또 해를 당하는 자는 흰옷 입은 여자입니다. 보호를 받는 자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는 분명합니다. 전체 이야기가 비유로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환난 기간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환난 기간 중에 해를 가하는 자와 또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하여. 그렇다는 얘기는 성도들은 분명히 이와 같이 보호를 받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여자를 우리는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분명히 환난 중에도 보호받는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짐승의 해를 받지 않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환난이 시작되면 성도들이 환난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이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휴거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지 않게 말씀에 선포해 주신 대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예와 그리고 또 계시록의 예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참 믿음이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방금 이제 두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은 큰 환난이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대환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대환난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성도들과 대환난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대환란, 큰 환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에 던지고.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는 큰 환란도 역시나 헬라어 원어는 슬립시스 메갈레입니다. 동일한 대환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두 번 사용되고 있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고 있는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장 14절은 대환란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설명하였고 요한계시록 2장 22절은 대환란을 누구와 연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22절은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불신자와 대환란과의 관계.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성도와 대환란과의 관계. 이 두 케이스를 설명할 때에 바로 대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큰 환란이 사용된 단어는 복음서에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인가 하면 이 환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다면 이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인류 역사의 유일한 환란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큰 환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위에도 없으리라. 정말 이 환란은 마지막 환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큰 환란 역시나 동일한 헬라어인 슬립티스 메갈레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환란도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고 있는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어 있는 대환란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사실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2번, 성도들과 연관해서 불신자들과 연관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람산에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그 말씀 중에 큰 환란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하는 단어, 큰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사용되고 있습니까? 3번. 그러니까 이 이외의 다른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읽을 때는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인지. 물론 서술적으로 대환란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들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40차례 이상 성경에. 그렇지만 이렇게 헬라어가 2 단어로 형용사와 명사로 해서 분명하게 큰 환란, 대환란, 슬립시스 메갈레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3군데만 나온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는 7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대환란을 이야기할 때 흔히 7년이다. 3년 반 전 환란과 3년 반 후 환란으로 나누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데 또 이것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 자체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어떤 특정한 기간이다.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그러한 어떤 특정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7년은 아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종말이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미 2000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류들도 꽤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틀렸다고 우리도 주장할 수 있는 그렇게 확신은 사실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왜 7년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까?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7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처음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42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42달은 연수로 하면 얼마입니까? 36개월 플러스 6개월이니까 3년 반이 되죠.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2절이고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그렇다면 42달 42개월은 일수로 따지면 며칠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달력을 하면 1260일이 아니죠. 한 달이 30일이기도 하고 31일이기도 하고 2월달이 28일인데 이게 왜 42달이 1260일이 될까? 우리는 1년이 365일인데 42달이 1260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1년을 360일로 계산한 겁니다. 유대인 달력은 모든 한 달이 30일입니다. 1월달도 30일, 2월달도 30일, 3월달도 30일, 12월달도 30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달력은 1년이 360일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뒤로 넘겨서 한 장을 넘겨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해 주시는 기간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1260일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여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라. 여기서 때는 년을 의미합니다. 년, year, 한 해, 두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과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이렇게 네 번 대환란의 절반에 해당하는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수치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42달, 1260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42달이라는 것은 단위를 무엇으로 한 것입니까? 개월, 월. 1260일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게 이렇게 월, 일, 년으로 3년 반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1260일 하든지 가장 간단하게 3년 반으로 하면 될 것을 굳이 42달 왜 1260일 더 복잡하게 일수로 1260일 오늘날 젊은이들 데이트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세기 위해서 신세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1260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정확하게 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루를 1년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비유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범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날을 세는 개념을 다 동원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 날수 기간은 비유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기간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월로 따져도 42개월, 일수로 따지면 1260일.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것을 비유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연으로서 이 1260년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1260일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었다면, 사용했다면, 1260일이 1이니까 이를 1년으로서 이거는 1260년을 의미하기도 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까봐 혹시 그러한 재밌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야. 이것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비유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달과 일과 연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날을 세는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죠. 몇 번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주 단위로 우리가 세기도 하죠. 바로 이 주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 개념을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 하면 바로 다니엘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어렵게 그냥 3일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하는데 왜 1회의 절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실까? 1회의 절반입니다. 1회의 절반. 그러니까 일주일의 절반이니까 3.5일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이 1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회는 분명히 1회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7일을 의미합니다. 7일. 그렇지만 1회의 절반의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대로. 성전을 밟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이. 그것을
42개월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1260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해의 절반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일해를 3년 반에 해당하는 대환란을 반반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두 개가 합쳐서 7년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일, 주, 월, 년으로 다 표현하고 있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비유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기간이라고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7년이라는 기간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성전을 지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지리라.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나와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냐면 성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감람산이. 감람산에서 성전이 바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동쪽문을 통해서 보이는 그곳에 가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과연 성전이 실질적으로 무너졌던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고 있는 대환란에 대한 설명이냐를 가지고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AD 70년의 사건을 설명한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대환란을 설명한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일부는 AD 70년의 사건 그리고 대환란을 설명한 것이다. 두 개가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건들을 리얼리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요. 또 우리가 항상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가의 미래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분명히 성전이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그렇다면 신학자들 가운데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세에 이를 때까지 대환란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다면 이 재난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예언된 7년 대환란을 의미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세 번만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재난의 시작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의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장 8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요, 환란의 시작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 환란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14절에 와서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사이에 나오는 모든 현상들, 국가 간의 재난이 있고 순교자가 생기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바로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대환란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성경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읽어본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번역을 한글 성경을 보면 지금 재난이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난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도 분명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미 시작했는데 24장 14절에 와서 왜 또 새로운 재난, 끝이 시작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24장 8절에서 이야기한 재난과 24장 14절에서 이야기한 이 끝, 영어 성경으로는 termin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끝과 재난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그런 거예요. 같은 것이요. 같은 것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습니다. 같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것이 같은지 다른 것인지를 알려면 조금 더 지나서 보면 21절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때는 어디를 말하냐면 15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대해서 14절을 보시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는 그 끝에 대한 상징을 설명하고 있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오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가 쭉 이어지고 결론으로 2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때는 언젠가 하면 바로 끝을 말하고 가증한 것이 나타나고, 그럴 때에는 너희는 바로 끝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바로 대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바로 14절에 있는 끝을 말합니다. 끝이 바로 대환난이죠. 큰 환난. 그렇다는 얘기는 대환난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대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전에 명기가 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24장 8절에서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환난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대환난의 시작이 아니라 대환난의 징조가 시작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러한 징조를 거쳐서 비로소 14절에 와서 끝, 이제 세상의 끝인 이 터미네이션이 시작되리라. 재밌는 것은 24장 14절에 있는 이 끝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무엇인가 하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시작부터 끝의 의미의 끝이 아니에요. 이 끝은 무엇인가 하면 수학에서 말하는 리미트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데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끝. 그러니까 리미트, 영원히 가서, 그러니까 영원의 끝을 말할 때에 텔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의 끝을 말합니다. 영원의 끝은 언제예요? 바로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있는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는 큰 환난을 의미할 때 헬라어 원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슬립시스, 메갈레. 그러니까 슬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였죠. 환난이라고 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과 다른 일반적으로 재난, 어렵고 힘든 일, 굉장히 슬픈 일을 나타내는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딘이라는 단어가 변형이 되어서 오디놈, 재난들, 슬픈 일이라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 8절의 이야기는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재난은 분명히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시작을 나타내는 징조에 해당하는 것도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 세상의 끝인 대환란은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큰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대환란 7년과 분명히 그 이전에 있게 된 환란의 징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방금 살펴본 이 재난에 대한 내용,
대환란이 올 때는 먼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 징조를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고 있는 대환란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 24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라고는 단 한 구절만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환란일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세상의 끝이 시작할 무렵에 징조가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마태복음 24장 8절 이후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 7년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징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무슨 징조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까? 그 일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징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까? 징조에 대해서 질문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답하셨을까요? 징조를 답하셨을까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현상을 답하셨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징조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징조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곧 임박했다고 너희들은 알아라. 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징조를 알려주시는 일이 왜 필요해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14절 앞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가정한 인물이 보이거든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산 위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깨어 있기 위함이에요. 깨어 있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진짜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비유로 해석해야지. 또 그러한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해서 산 위에다 내가 또 뭐 집을 지어야지 하고 도망가야지. 그리고 열심히 잘 뛰어가기 위해서 내가 체력을 길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징조가 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고 불신자들은 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이미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면 늦으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두 정인이 활동하기 시작하죠. 두 정인이 활동하면서 그 두 정인의 활동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 여기서 두 정인은 누구일까요? 두 정인은 어떤 특정한 사명을 받은 자들일까요? 당시에 말하는 두 정의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두 감람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자기 편의주의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두 정인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대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은 누구라고요? 감람나무라. 두 감람나무라.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촛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그 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이야기했으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는 무엇이에요? 촛대는 교회를 설명한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촛대는 교회라. 촛대 사이를 거닌다, 교회 사이를 거닌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 두 정의는 두 감람나무요,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촛대는 무엇이에요? 두 교회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교회를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두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무슨 감람나무가 나오냐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두 종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왜 그냥 감람나무라고 하면 될 것을 그냥 감람나무요, 촛대요 이렇게 설명하면
두 정인이 그냥 교회인 것인데 왜 두 정인을 하필이면 두 감람나무, 세 감람나무도 아니요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했을까? 왜냐하면 감람나무의 종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 촛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두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그 종류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자가 돌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창감람나무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교회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 신약 시대의 크리스천. 창감람나무는 뭐예요? 구약 시대의 크리스천 교회를 말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천국에 있는 자들, 천국에 존재하는 성도들 네 그룹을 살펴보았죠. 네 그룹을 살펴볼 때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구약 시대의 유대인, 그리고 신약 시대의 크리스찬들, 신약 시대의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순견자들을 설명했죠. 그렇듯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성경에서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을 때 비로소 종말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이 우리가 대환란을 공부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내용을 자칫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징벌이나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생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새로운 전환점이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의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